요한복음 1장의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눈먼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 사람은 모두 이제 소경과 같다. 그래서 빛이 왔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당연한데 놀랍게도 이 빛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빛을 보고 또 눈을 떠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과 18절에도 각각 이 본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모든 성품과 그가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이 말씀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를 또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본문의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바로 이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17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아멘. 이와 같은 이 표현들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제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내가 지나가고 나면 그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성품과 이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가,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악행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관용적 어구가 바로 이 인자와 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이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뭔지 다 아시죠? 네. 들어보면 아마 그거 안다 하고 하실 겁니다. 헤세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인자, 뭐 자비, 사랑, 인애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진리, 진실, 성실 여러 가지로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에는 어떤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그 방식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랑과 공의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이제 사랑이 없고 이제 사랑이 또 많은 사람은 의를 건너뛰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대립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자주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동시에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사랑을 떠올리듯이 동시에 우리는 공의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일러문은 이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변신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죠. 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하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이며 동시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눈 감고 넘어가 줄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죠. 중보자,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내가 변호인이지만 사실 하나님, 제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를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기셔서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시여,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여, 공의롭게 판결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만 호소하면서 이제 값싼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이제 동시에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로부터 받는다. 무엇을 받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먼 소경이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위험한 오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이와 같은 열심만 남는다면 그만큼 무익하고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고 눈이 떠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로부터 그분의 한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의 본질이고 믿는 사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다, 거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기꺼이 용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노력해서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며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화려한 척하는 이 거짓된 세상의 불빛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즉시 그래 이제 바라봐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셨잖아요. 다짐하셨죠. 아 그래 바라봐야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열심히 바라보자, 오늘 몇 번 바라봤나 일기를 쓰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밑바닥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볼 수조차 없던 존재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보인다.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고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이제 봐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출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라보라 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주목하여 이제 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봤는데도 그 사랑이 나는 솟아나지 않던데요.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우리를 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고, 버려져 있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뭔가 성과가 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나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늦지?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늦죠. 일찍 일어나도 늦고 늦게 일어나도 늦고 뭐 항상 늦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이 가족을, 이 지체를, 이 이웃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나의 현실과 상황과 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까, 무엇을 바꿀까, 무엇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라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됩니다. 내가 뭐 시중에서 나오는 자기계발서 아무리 읽어가지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 한두 가지 1년 동안 이 악물고 실천해봤자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헛된 것들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사람들의 평판, 멋진 외모와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 이와 같은 것들 주목해서 보게 만들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닮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주목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나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직 끔찍한 절망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기쁨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것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므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